이사야서 13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이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우리 함께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날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시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자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이기림도 주셨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와 같이 보호하실 줄 믿고 절대로 그 가운데 속에 마음 약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 이루어질 2024년 필리핀 단기 선교 연습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6명의 선교팀만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행사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하여 교회적인 아버지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오후에 임직 대상자들이 처음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임직하는 그날까지 잘 준비되어지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윤희의 아버지 1,000번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희를 통하여 온 가족의 아버지 믿음의 역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이사야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쾌락주의자로 이상을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경건한 쾌락주의자. 경건과 쾌락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경건만이 진짜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쾌락은 정말 다르지요. 이 땅을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왔던 1장부터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13장부터 23장 말씀에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어느 나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당시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은 그 일대의 패권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수르의 시대이지요. 그러나 자기 백성인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열방 중에서 가장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본 것처럼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과 오만과 거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을 높이 세워주셨는데 마치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줄 알고 마음이 높아진 것이지요. 단지 바벨론만의 문제인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에서부터 지금 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은밀한 교만과 오만과 거만, 그것까지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경성시키고 근신하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시행될 텐데 얼마나 엄중한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되면 순금보다 사람이 더 희소해질 것이다. 그 당시에 금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오빌이라는 곳인데 오빌의 금이 사람보다 더 희귀해진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하늘과 땅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의지의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하늘도 흔들리고 그 땅도 흔들리게 되어진다.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이 세상에 견고한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탄식을 쏟아내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 기반까지 다 흔들어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지위, 평판, 인정 아닙니다. 그것들이 견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흔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돈이고 지위고 평판이고 인정이고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놀라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숲속에 거닐던 노루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모으는 자 없이 양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자가 있고 양들을 모으는 개들이 있어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그래도 가능한 것이 흩어진 양들인데 목자도 없이 양들이 흩어졌으니까 다시 모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 일대의 패권을 딱 쥐고 있을 때는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노루처럼 다시 모으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완전히 패망한 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오늘날의 대도시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는 단지 미국 안에서만 큰 도시가 아니라 세계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상업, 금융, 미디어, 예술, 패션, 교육 등등에서 많은 분야의 중심지이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도 참 많은 도시들의 도시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핵심 지역만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주변이 전부 슬럼가가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무수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부터 몰려들어서 살고 있는 도시라 할지라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가능하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치시면 놀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노루들처럼 다시 모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목자 없이 흩어진 양들처럼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늘 깨어서 경성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많이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과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질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고, 아주 처참한 마지막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는데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베어서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집은 다 노략질 당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까지도 해코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순금보다 희소해지고 오빌의 금보다도 희귀해지는 거예요. 거의 다 죽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남는데 그들도 다 흩어진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순식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교만과 거만과 오만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패망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 강대한 제국이요 순식간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절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위대한 문명과 문화를 일으킨 나라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하실 때 많은 나라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겠다. 여기 나오는 메대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단 한 번도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잡은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지역에서 패권 제국들이 등장하는 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지요. 필요할 때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또 필요할 때는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 또 시간이 흐르면 페르시아하고 손을 잡아서 기존 패권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권 국가들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메대라는 나라입니다. 그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시켜요. 이들의 관심은 대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였어요. 후일 일어나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만이 이들의 대적이 될 수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만큼 아주 잔인하고 용맹한, 그러나 패권은 잡은 적이 없는, 그것이 바로 메대라는 나라의 특징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메대라는 나라를 충동질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정말 잔인하게 바벨론 사람들을 죽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였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놀이개처럼 귀히 여기고 영광이라고 여겼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메대 사람들에 의하여 멸망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과 유황불로 순식간에 망해버렸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했던 바벨론이 정말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20절 말씀 보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다. 실크로드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아라비아 대상들도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처참하게 폐허가 되었는지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기고 그 앞을 지나가는 대상들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가서 풀을 뜯게 하고 쉬게 하는데 그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여기면서 거기만큼은 안 가요. 너무나 공포스러운 심판으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목자들도 거기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흉가처럼. 요즘은 바벨론이 있었던 곳이 이라크 땅이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말을 하지만 참 오랫동안 학자들도 바벨론이 어디에 위치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처참하게 망가져서 그 흔적조차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장차 망하게 될 이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문화와 문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인 거예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너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내 인생을 더 즐겁고 더 복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은근히 동경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것처럼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은근히 동경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살이에 무슨 재미가 있냐? 욕심도 못 부리고 죄도 못 짓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건 난 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심지어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적당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사는 게 재밌게 사는 거 아니냐.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마치 브레이크 없는 그 자동차처럼 계속해 더 짜릿한 쾌락으로 줄다름 치는데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참된 기쁨이 뭔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창고라던 타락한 문명과 문화에 맞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재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쾌락주의, 이게 뭔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저 우리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보니까 예수 믿는 재미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저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늘 거룩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만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된 여러분과 저까지 바벨론의 화려함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그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인생의 재미와 행복을 찾으면 이 세상이 망한 길로 줄다름치는 것을 막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경건한 아름다움이 묻어나야 이 세상은 정말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은근히 동경하니까 전부 욕망만 들썩놓고 있는 이 세상살이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경건한 문화가 세상 곳곳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성도들조차도 경건한 기쁨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버거운 것으로,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벨론의 문명과 문화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재미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재미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특별한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흥은요 자동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장차 망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내가 혹시 재미를 붙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내 모든 관심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섬겨왔던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경건한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미와 문화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묻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붙어있는 즐거움과 재미가 가득한 경건한 쾌락주의자들,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특별한 재미와 즐거움이 내 주변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재밌게 하는지, 즐겁게 하는지, 기쁘게 하는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잘 될 때만 누리는 재미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재미와 즐거움과 복이 되는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된 욕망을 꺾어내는 재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즐거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락 다 누리며 살아가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